네, 다 같이 로마서 5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언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좀 띄어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11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제가 이제 이 대목의 말씀을 읽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흔들리거나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고, 또 이 말씀을 자세하게 이해를 하면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이제 죄가 다 씻겨졌다. 내 마음이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씻겨졌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럼 성경에는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특히 히브리서 같은데, 또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저가 한 제물,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속죄 제물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우리가 거룩하게 됐어요. 거룩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온전, 이거는 완전 전자예요. 영원히 우리를 완전하게 했다. 영원히 완전하게 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완전하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당당하게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이고 혹시 내가 죄가 조금이라도 어디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쭈뼛쭈뼛 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당당하게 나간다는 것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의롭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것은 우리의 행실이 착해서가 아니라 저가, 하나님께서 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흠이 없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나는 이제 의인이다. 어떤 분이 구원을 받고 자기 친구한테 간증을 하고 전도를 했더니 그 친구가 야, 의인 아니야 하면서 로마서 3장 10절을 펴놓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거 딱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틀림없이 의인인데 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딱 친구가 들어밀면서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한 말이 이거 오려내야 되겠네? 그랬다 하더라고. 이 말씀을 오려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말의 의미는 그 뒤에도 계속 나와요. 뭐 깨닫는 자도 없고 또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로 의롭게 의인이 되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된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행위로는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의인이다 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씻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또는 듣고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 놓으셨구나. 나를 의롭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고 믿을 때,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됐다. 의롭게 됐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 놨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려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여러 곳에 수많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놓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 말씀 의롭게 됐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 말은 의롭게 된 것이 끝이 아니고 의롭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의롭게 됐으니까 끝난 게 아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느니라.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어요. 거룩해 하셨어요. 의롭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느니라. 이 화평을 누리느니라 하니까 이 화평, 평안,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화를 누린다. 이걸
다른 단어를 집어넣어도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쁨을 누리느니라.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으로 더불어 안식을 누리느니라. 하나님으로 더불어 소망을 가지느니라.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안식을 누리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 말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탕자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라. 신발을 신겨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즐기자. 그래서 풍류, 막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고 막 온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 여기서 탕자가 임하는 잔치,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임하는 잔치의 강도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탕자가 임하는 잔치는 쭈뼛쭈뼛한 거예요. 아니,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다 말아먹고 쫄딱 망해가지고 온 이런 나에게 이런 성대한 잔치를 베푸니 이해가 안 가가지고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느니라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는데 오늘 형제자매님 여러분들이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느냐?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지금 초점이 여기에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가 의롭게 됐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은 것이 다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이제는 누려라.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 누리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야, 이 기쁨을 누리는구나. 아, 이 감사를 누리는구나.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형제님 한 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일본 야마가다를 갔어. 눈 많이 오는데, 방갈로를 하나 얻어가지고, 그 따뜻한 데서 바깥 설경을 구경하면서 고기 구워 먹고, 회 먹고, 막 이렇게 즐긴다고 해봐요. 그거는 지금 로마서가 말하는 즐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가 말하는 즐기는 것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더불어예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근데 그거는 그냥 육신과 더불어 즐기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뻐하고 화목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관계,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게 필요하다가 아니라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이걸 누리자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아담을 저주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하실 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이제 이 말은 앞으로 네 인생은 네가 벌어서 네가 알아서 책임지고 먹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네가 알아서 책임지라. 스스로 알아서 책임져라. 나는 너하고 관계가 끝났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는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리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스스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게 저주였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구원이라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들어왔다는 소리죠. 들어왔다. 이 안으로 들어와서 에덴 동산보다, 지금은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신령한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서 서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우리한테는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저는 이 화평 대신에 안식, 하나님으로 더불어 안식을 누린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이고 진짜 구름 한 점도 없는 팔자네, 요즘 일이 너무 잘 된다야, 그래가지고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쉬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어째 그날 운이 좋아가지고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안식을 하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으로 더불어 편안하게 쉰다는 거죠.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를 하나 샀다고 합시다. 좋은 차를 샀어요. 차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 차를 누리라는 거죠. 그 차를 누리면 차 없는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차 때문에 누리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누려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뭘 누리느냐? 구원만 떨렁 받았지 차만 사놓고는 맨날 세워놓고 카버 덮어 씌워놓고는 버스 타고 다닌다. 그러면 차를 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느니라. 우리가 이걸 차를 좀 사용을 해라. 누리느니라. 자,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스스로 먹고 살 것을 찾았고 해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반대가 되잖아요. 저주가 풀렸단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애를 써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삶을 끌어가시는 주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내가 내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 안에 들어왔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쉬는 것이 당연하다.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얼른 읽어보면 말이 좀 복잡한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여기 이제 서 있는 은혜 했으니까 그냥 아무 곳에서나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왕 앞에 서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이에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은혜를 입었다. 그 다음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들어갔다.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가 생각났느냐 하면 에스더가 생각났어요. 에스더가 왕궁에 못 들어가잖아요. 부르심을 입지 않고는 못 들어가는데 어떤 어려운 형편이 있어서 왕궁 안뜰로 들어갔어요. 왕궁 안뜰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왕이 왕궁 뜰을 쳐다보는데 에스더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맞죠? 근데 왕이 에스더를 보고 사랑스러워하면서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땡 잡은 거 아니에요? 진짜 에스더는 그 이상의 무슨 축복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똑같은 은혜를 이 2절에서 입고 있다는 거죠. 그 아수에로 왕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또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에스더가 입은 은혜보다도 에스더가 입은 은혜는 어떤 사건과 스토리의 그림자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실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수에로의 왕위, 왕권, 그 화려함 끝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하나님 앞, 하나님의 영광 안, 이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에스더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입었다 할 때 여기 하나님의 영광 하니까 저는 그냥 뭐 하나님의 영광인갑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쪼개면 하나님의 가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가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 이 하나님의 가치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진짜 희귀한 보석,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희귀한 보석, 그런 것은 가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신비스러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 이 영광 속에는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런 하나님의 가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기 전에 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랬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는데, 그때 스데반은 충만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스데반 눈에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 속에 유대인들의 위협, 돌로 치는 고통, 아픔,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소망을 가졌고 은혜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이런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유 이제 막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그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살아라 살아라 해서 율법적인 율법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야, 이 육신은 없어지는 것이구나.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육신은 껍데기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 육신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그거를 과감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과감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거고, 7장 끝부분이나 8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할 때 이 화평 대신에 다른 단어를 많이 넣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다가 보니까 슬플 때도 있더라고. 슬플 때도. 근데 하나님으로 더불어 슬픔을 누리느니라 했을 때는 이게 슬픔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슬픔을 누리느니라 하니까 그건 마치 장례식장에 예수님이 오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나 버리는데 이게 장례식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슬픔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슬픔을 누리는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슬픔을 누리다가 이게 기쁨으로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열쇠가 핵심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더불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신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동행을 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복을 우리가 입은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의인이다! 그게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의인이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게 정상이다.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삶을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교통사고를 만나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도 암이 걸리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런저런 우환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다른 것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교통사고를 해결해야 되고 암을 해결해야 되고 우환을 해결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사고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암을 해결하고 우환을 해결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면 쉽겠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서서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랑 다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나 문제들이 작아 보인다는 거죠. 굉장히 작아 보인다. 있어도 작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커 보인다. 이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이고 삶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만 이뿐 아니라 1절도 있고 2절도 있고 이뿐 아니라 또 있다는 거지. 더 좋은 것이 또 있다는 소리잖아요. 내가 양자로 어디에 양자로 팔려갔는데 양자 되자마자 차를 사주시고
양자 되자 말자 막 땅을 주시고 그뿐 아니라 집도 주시고 할 때 그뿐 아니라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이 말은 앞에 것은 진짜 좋은 것들이잖아요. 앞에 진짜 좋은 것들을 설명을 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지. 이거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가 아닙니다. 그 앞에도 화평을 누리자 할 때 약간 명령 같은데 다른 번역으로 보면 화평을 누리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화평을 누리느니라. 그렇다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자가 아니라 즐거워하나니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왜? 이 환난이 결국은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가지고 바다나람 외갓집으로 도망갈 때 마침 해가 져가지고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자, 그러면 그때 그 야곱은 어떤 큰 환난을 만난 거잖아요. 환난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 바람에 이렇게 쫓겨가가지고 이제 그 오히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야곱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환난 날에 내게 나타나셨던 그곳 베델, 그 길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거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가진 것을 보면 이 환난은 결국 하나님하고 우리를 강하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하면 지금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리브가가 끼어 있어요. 리브가가 끼어 있어요. 근데 환난을 만나면서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리브가가 따라올 수는 없잖아요. 같이 있을 수 없고 그래서 리브가를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자,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환난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마치 은에서 찌개를 제거하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겁고 기뻐한다. 환난 중에도 우리는 기쁘다. 우리 삶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 내가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그다음에 집도 있어요. 직장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다 편안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하나님도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하고 가깝게 살아야 되는 이 구조가 아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직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거워하기는 하지만 하나님만으로 더불어 즐거워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도 즐겁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남편으로도
아내로도 즐겁고 자식으로도 즐겁고 직장으로도 즐겁고 형편으로도 즐겁고 막 이렇게 같이 막 뒤섞여 있다는 거죠. 근데 환란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제가 인도 선교사로 가는데 인도에 개척 교회를 하러 가는데 아무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에서 인도를 가는데 내가 재정 맡은 형제한테 그랬어요. 아니, 형제, 내가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비행기 표값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 하더니 비행기 표값은 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 형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사주를 받은 거예요. 뭐 더 이상 제가 설명하기는 긴데 비행기 표값만 딱 주더라고요. 표값을 바로 그냥 여행사에 붙여줬어요. 그러면 집도 얻어야 되고 돈을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저 인도 선교사로 갑니다. 그러니까 막 엉엉 우시더라고. 그러면서 200만 원을 주시더라고. 또 우리 장모님한테 갔어요. 굉장히 슬퍼하시더라고. 인도 선교사로 간다 하니까. 그것도 200만 원을 주시더라고. 그리고 또 선교사로 간다고 막 이곳저곳 교회를 인사하러 다니다가 보니까 여비로 준 돈을 합치니까 500만 원이더라고요. 아이고, 인도에서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고 이제 선교사로 출발하는데 공항에 아무도 안 나왔어요. 공항에 아무도 안 나왔어요. 옛날에는 어디 여행만 갔다 와도 막 10명씩 20명씩 막 이렇게 했는데 인도 가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왜 아무도 안 나왔는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육신의 형제보다 더 가깝고 하는 찬송을 좋아했는데 그때부터는 내가 안 좋아합니다. 육신의 형제보다 더 가깝고 뭐 엿먹어라. 아이고 뭐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아이고 예수님이 최고지. 다 필요 없어. 물론 그 찬송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그때는 구원받은 형제들이 좋고 막 뭐 누가 좋고 막 뭐 육신의 부모보다 구원받은 형제가 더 좋다 하고 막 이제 이랬던 시절이라 그때 내가 처음으로 엿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인도에 갔는데 월세 집을 37만 원짜리를 얻었어요. 집이니까 한 채를 교회를 해야 되니까. 근데 보증금을 37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70만 원 플러스 37만 원 주고 나니까 400만 원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델리에 내려가지고 기차 타고 오는데 그게 벌써 한 막 50만 원 들고 뭐 가자 말자 뭐 집 얻고 뭐 이렇게 하니까 개척 교회를 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한국에서 짐을 많이 가져가 봐야 뭐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때 미국에서 어떤 자매님이 웨스턴 유니언으로 돈을 1,000불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도 1,000불을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 달도 1,000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다음 4개월째부터 선교비가 60만 원씩 오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달라고 고함 질러갖고 보내준 거지. 가만히 있었으면 안 보내줬을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예수님이 가까워지더라고. 어려울 때는 과연 주님밖에 없구나. 보통 돈을 송금하려면 뭐 계좌번호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돈을 나한테 떨렁 보내. 이름 석자만 알면 돈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석 달을 결국 3,000불을 보내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한 번씩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그 자매님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기를 요즘 이렇게 돈이 남는데 이걸 어디다 쓸까 하고 생각하는데 마침 그 목사님이 선교
하셨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보내드리는 거라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고마운 거예요. 그 자매님 고맙지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밀착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환난을 겪을 때 즐거워해야 하는 게 맞다는 거지. 아,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겠구나.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즐거움에 내가 더 가깝게 참여하게 되겠구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우선 환난은 내게 어려움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는 연단을 배우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니까 결국은 이 환난이 우리들에게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무슨 소망? 하나님입니다. 이 소망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복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동안 끼어 있었던 것들을 이거 아니구나 하고 다 뽑아내시는 거잖아요. 다 뽑아내시고 하나님만 딱 붙들게 하는 것이 환난이더라. 이게 환난이더라. 그래서 이 환난이 참 좋은 거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림자라고 봤을 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 그들이 사는 텐트 제일 중앙에 성막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이 있었단 말입니다. 항상 중앙에 하나님의 전을 두고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단 말입니다. 구름 기둥이 낮에는 그들에게 그늘이 돼 주시고, 불 기둥이 밤에 그들에게 빛이 돼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면 광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소망을 같이 누리고, 이렇게 살아야 그들 마음이 즐거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이 딴 데 있었다는 거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만나나 또는 생수나 또는 노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쳐다보는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위를 쳐다보게 하고, 만나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리고 위를 쳐다보는 노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점이 딴 데가 있다는 거죠. 야, 고기를 먹고 싶은데 어디서 고기를 얻을까? 파, 수박, 마늘, 생선, 이런 것을 애굽에서 많이 먹었는데, 이 광야에는 농사 지을 데도 없고 이래 땅은 너무 척박하고 농사도 못 짓고, 농사 지을 수가 없는 게 씨 뿌려 놓고 싹 날라고 하는데, 구름 기둥 떠면 이사 가야 되는데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그러니까 초점이 딴 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기둥이 있고 구름 기둥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해도 그들에게는 원망,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이런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초점이, 야, 진짜 애굽에서 우리가 고기 먹던 시대가 생각난다. 야, 그때 진짜 좋았다. 여기는 여기서 고기 구하겠노?
야, 파, 수박, 생선, 마늘 막 이런 거 먹은 게 생각나는데 그때가 좋았다. 그 우리도 마찬가지로 와, 우리는 구원받기는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네. 우리는 이게 뭐야? 와, 진짜 막 구원 이거 뭐 이서나 마나 한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구원을 통해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권면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꼴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환란이 이 초점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환란이 이게 아니구나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이 열쇠다. 그렇지. 하나님이 열쇠다. 이 마음을 갖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고 돈 없이 어떻게 살아 해도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대로 괴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왜 아주 갑부 딸이 뉴욕에서 자살하고 한 뭐 그런 기사가 과거에 있었잖아요. 진짜 돈이 현금만 수백억이 있고 뭐 재산이 수천억이 있어도 자살하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눈에 보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가치가 보이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을 할 때 나 너무 편안하다. 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나는 편안하게 쉰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 문제를 겪을 때 나는 문제가 안 된다. 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으로 내 앞에 딱 서 있고 이것을 누릴 줄 알아야 이게 성도로서의 복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제가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보니까 소망이 실망시키지 아니함은 이렇게도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가 소망으로 갖는 소망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이 소망이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잡았을 때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실망시키지 않는다. 우리에게 간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 성령의 기능, 이 성령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을 의식을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냥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냥 성령,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은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지 그냥 인격체로, 예를 들어서 눈에 안 보이는 정형제님이 나하고 항상 같이 사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있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끌어가시고 우리하고 대화도 하시고 능력도 베푸시고 그분 지혜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이거는 대단한 축복이다. 이걸 느끼고 이걸 감지하면서 감각하면서 산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방송 일을 잘 모르면 형제가 옆에 형제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형제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험정역에는 넓게 부음바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었다. 많다는 의미죠. 넓게 부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주었다가 아니라 덜어 부었다. 덜이 부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가득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면, 이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 이분은 나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내가 그대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자,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네 소원이 뭐냐?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 안에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뭐 땅도 있고 당신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으니까 나는 당신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당신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어리석다는 거죠. 그 안에 다 있는데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바 됐다. 그러면 결론이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이렇게 보면 2절 끝에도 즐거워하느니라. 그 다음에 3절에도 즐거워하나니 11절에도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했으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정상이다. 어떻게? 내가 형편이 이런데 그게 아니라 형편 놔두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면은 정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즐거워하면 이건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은즉 이렇게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 형편도 극복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이런 삶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